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안녕하십니까.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아침입니다. 좀 썰렁하지만 우리 또 돼지는 이 단비를 또 애타게 기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우리 마음속에 촉촉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그 질문과 또 이 대답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과 진리를 안겨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연구해 보면 영생의 진리는 참 쉬워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영생에 관한 진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쉽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율법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요약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은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 신앙이 의식적인 신앙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품성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르러오는 순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는데도 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 따라주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적을 받고도 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이 험한 산지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근데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 곁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했는데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다. 결국에는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평상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구해서 나귀에 실어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면서 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참 인생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길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인생길 여리고로 가다가 이제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굉장히 부담감이 오죠. 부담감이 탁 와요. 자기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딱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영생으로 가는 출구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그 강도 만났을 때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의 그 구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얘기가 이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결국 영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대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이 누군지 잘 봐라. 그러니까 이웃을 발견하는 사람은 영생을 발견한 사람이고 이 이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사실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그 진리를 가장 먼저 봅니다. 맞습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로마서와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셔요. 그래서, 참 이 진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감동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 성경을 점점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엘서나 무슨 예언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존의 그 해석 방법을 전부 뒤집는 방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우화적인 해석, 알레고리 해석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운동이 이제 일어날 조짐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듣고 보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우리 이제 장모님하고 집사람을 옆에 이제 앉혀놓고 이 사람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있다가 단상후에 딱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은 나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얘기로 살살 소곤소곤 했는데 그거 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 이게 진리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율법사도 진리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머리로는 대단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납비이고 사람들의 추종을 많이 받는데 이 사람 진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 사람 성경을 제대로 아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히 오만하고 이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을 해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근데 이 사람이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데 이 율법을 딱 요약을 너무나 잘했어. 그래서 사실은 그 율법을 요약하면 그게 하나의 뭐 정말 그 대강령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규범, 규정 뭐 이런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걸 깊이 보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율법 전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죠? 이분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율법사는 많이 깨우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많이 깨우쳤을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많은 유대인들처럼 의식적인 신앙, 외적인 신앙,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사이에서 막 정말 소모적인 논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논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본문에서도 굉장히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함이에요. 이율배반적인 의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실제 믿음에서 난 순종,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믿음과 순종은 한 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으로 구원받느냐 뭐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실 때 무슨 뭐 자격이 있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은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게 맞아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뭐 죽을 때 회개해가지고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행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리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것도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좀 맞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또는 의롭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리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생각에는 자기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좀 예수님께서 좀 맞장구를 쳐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좀 자기가 이렇게 좀 나아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절대 물론 이제
가나안 지역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그 뭐 이방의 그 결혼 문화 이런 것들과 섞이지 말아야 했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됐고, 또 그들의 뭐 생활 문화, 음식 문화, 우상 숭배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셨어요. 무슨 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먹는 것, 입는 것 다 들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방인들의 그 삶에 이스라엘이 녹아져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자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 자체를 막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사의 생각,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럴 줄 몰라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병원에 한 6개월간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침상이 참 재밌었어요. 이제 제 침상이 있고 옆에 또 침상이 하나 있고 저 뒤쪽에 또 침상이 하나 있는데, 제 옆에 침상은 그 여호와증인, 그리고 제 뒤쪽으로 문 쪽으로 나와 있던 그 침상은 이제 장로교인입니다. 이제 서로 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제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신앙의 공통 분모를 찾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서로 좀 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저도 이제 저부터 이제 그 여호와 증인 교인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또 왕국회관까지 또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뭘 가르치나 하고 이제 왕국회관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하루는 저쪽 이제 문관 쪽에 장로교회 이 신학교에 다니시는 전도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다리를 다쳐서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비록 이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이제 예를 다해서 사모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얼마나 심려가 많으시냐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이단하고 얘기합니까? 전 이단하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나하고 정파가 달라도 믿는 바가 달라도 이단이면 안 돼요. 다 누구예요? 내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 저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정말 사역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사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 편견이나 오해는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 이래저래 뭐 또 변명을 또 하시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제가 20대 후반에 저희가 입원해 있던 병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나하고 어떤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막 정죄하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 하늘마을에 그런 분이 좀 계셨어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그 해발 한 690고지 정도 됩니다. 우리 하늘마을하고 조금 비슷해요. 여기는 이제 700고지지만 거기는 한 690고지 정도 됩니다. 뭐 평창이 한 평균 한 670고지? 뭐 700고지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해피 700이라고 그러죠. 해발 700고지가 사람의 건강에 제일 좋다고 그래서 이제 해피 7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헤롯이 건설한 그 여리고까지 70리길 한 28k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산길로 내려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참으로 이 많은 그 강도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이제 어떤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거기를 지나가던 그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여기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이 사람을 막 때려서 그 가진 걸 다 이렇게 빼앗고 그 다음에 뭐 옷도 벗겨가고, 옛날에는 옷이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도 벗겨가고 그 다음에 거의 죽은 상태로 이 사람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31절을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한 제사장이 마침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성경의 마침, 뭐 이럴 때는요, 이 마침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릴 때 봉헌으로 성전에 올라갔는데 마침 사가랴가, 그죠? 예. 그 성전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때 또 마침 또 안나가 또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마침 그때 지나가게 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여리고에 우리를 왜 보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라고 세상에 보낸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그 성지에서 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 여리고는 옛날에 우상 숭배지에다가 가나안 첫 성에서 그 대표적인 달신 숭배하는 곳이고 역사적으로 막 그런 곳이죠. 이 여리고가 고대 여리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여리고는 이제 그런 그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지 우리가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무슨 윤회에 의해서 저절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여리고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보고 그랬어요. 이 보고라는 말은 원문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힐끗 쳐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제사장이, 사실 이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리키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봤다 그러는 거예요? 힐끗 보았다. 힐끗 쳐다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힐끗 쳐다보았다는 이 표현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이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도 이 제사장과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 사람은 이 힐끗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피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힐끗 쳐다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왜 피했을까요? 그 민수기 18장에 보면요,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이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한 물을 뿌려가지고요, 그런 이제 정결 예식을 또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제사를 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피해 가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은 시체도 아니고 사실은 이 본문 속에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이 사람 거의 죽어가니까 내가 이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거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체면이 참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좀 공감도 가고 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누가 보면 안 돼요. 평상시에 뭐라고 가르쳤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죠? 율법은 사랑이다 하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 자기를 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피하여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또 피하여 갔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도들이 강도 만난 자를 위장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다가오면 이제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돌변해가지고 강도로 변해가지고 또 빼앗고 이런 일들도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 이런저런 이 핑계거리를 대면서 이 사람은 피하여 간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참 이런 제사장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걸 보니까 하늘에 우리가 살아가는 행적들이 얼마나 잘 기록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 32절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또 지나가는데 이제 레위인은 제사장처럼 11조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인도 성직이고 이 그 찬양을 이끄는 사람이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성과 대언이고 또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소 봉사를 하는 사람이고 뭐 거기 뭐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역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은 힐끗 보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조금 제사장보다 나았어요. 이 사람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 가까이 봐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단지 이 사람의 상태가 궁금해서 가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의 처지와 상태를 정말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았다는 얘기도 뭐냐면 힐끗 쳐다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처지와는 무관하게 건성으로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혹시 강도가 옆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위험에 처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러고 이제 막상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니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첫째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나 혼자 가기도 어려운 길을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참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요.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자주 이렇게 이제 가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가더니 한 분 이렇게 기뜸을 쭉 해줘요. 사실은 그 북한에서 온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근데 좀 숨겨줄 수 없느냐, 그렇게 이제 살짝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누구냐고 좀 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가씨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가서 우리 딸처럼 이제 좋은 예쁜 옷도 이렇게 사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제가 왜 그딴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뭐 그랬던가? 예.
저는 그런 거 안 맺습니다. 막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니, 저렇게 말을 하더니 막 우리가 이제 서운했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막 이러다가 이제 한 2달 같이 살았나 모르겠어요.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저희를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우리 엄마도 도와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도 이제 단동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나우스인지 어딘지 뭐 했던 그쪽으로 했던 자기네가 국경을 넘어서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된대요. 제3국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차비가 많이 필요하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뭐 중국 돈으로 3,000원인가 4,000원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돈을 해주기에는 우리가 너무 사실 벅찬 거예요. 왜 우리도 중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비를 거의 털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우리가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 신문을 보니까 북한에서 공안들이 와가지고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독침을 놔가지고 주차장에도 죽었어요. 그게 막 신문에 다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야, 우리도 끄떡하면 죽을 뻔했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모녀를 도와주는 그 목사님이 독사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강도 만난 이웃을 볼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사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살짝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거 도와주려면은 나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나도 처지가 안 되고 막 이런 뭐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또 다른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한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3절에 보니까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33절에 보니까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요양원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기적적인 치유,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그런 치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들이 정말로 일어나요. 근데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한번 제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행동은 품성의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한 가지 행동은 품성의 표현이에요. 우리 기도원의 300명의 군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그 300명의 사람들은 위기에 처해졌을 때 이렇게 막 엎드리고 물을 먹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먹지 않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물을 딱 떠가지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면서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 가지 행동을 우리 품성에 표현해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품성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동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 사람은 사실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내인도 아닌데 그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막 이랬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구원에 가까이 지금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죠? 그래서 저는, 비록 이제 우리와 종교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그 종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도 그 받은 빛 안에서 충실하게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그걸 한 교리가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가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안하는 그런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예. 아까 32절에 레위는 그냥 그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냥, 궁금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간다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리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네. 옆에 붙어 있으면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깝고도 먼 사이예요. 그죠? 네. 어떤 때는 뭐 부부 사이가 가깝고도 먼 사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저희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옆에 있어도요, 이게 가깝고도 먼 사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사랑하면 이게 먼데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화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겠네. 어떤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가난해서 결혼식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돈 3만 원 가지고 한복을 사가지고 드레스를 대신해서 신부에게 입히고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부 신랑이 500km나 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마다 이제 서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얼마나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다음에 한 서점에서 만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봉투 하나를 이렇게 줍니다. 그때 이 청년은 뭐 할머니가 돈 10만 원 넣었거니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7개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7개면 얼마인지 아세요? 네? 1,000만 원이에요. 그죠?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떨려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세워와서 이게 1,000만 원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방을 한 건 얻어서 이제 이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할머니의 사정을 들어본 이 할머니도 아마 가난한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내가 10년 뒤에 누군가를 꼭 돕게 될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10년 동안 쌈짓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청년에게 가가지고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생색도 않고 10만 원 주는 것처럼 줘가지고 이 청년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몇 해 후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의과 대학생들에게 자기 이 시신을 실험용으로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보니까 이 할머니 참 아름답습니까? 네, 참 아름다워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메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이 중국에서 하시는 일을
듣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와서 제가 제 재산의 3분의 1을 떼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하고 이제 메일을 받게 되는데 그때 돈으로 들어온 게 한 15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가지고 있던 총 재산의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그 집에 오시게 되고 또 제가 그 충청도 어디에 또 그 할머니가 사는 데를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 작은 거 하나를 놓고 사셔. 거기 전기장판 깔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조그마한 고추밭 하나 이렇게 하셔요. 몇백 평 되는 고추밭 하시는데 거기서 고추 심어서 고추 수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전화도 끊어가지고 전화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며칠 와서 쉬었다 가셨는데 그 이후에 그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요양원이 크게 되었습니다 하고 할머니를 한번 모시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070 전화를 썼었는데 그 070 전화가 끊어진 지가 오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분이 꼭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줘요. 근데 이분이 뭐 장애자인데 그 연금을 뭐 30만 원인가 40만 원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 자기 아들인지 또 한 10만 원 주고 자기 용돈 10만 원 주고 그리고 저한테 10만 원을 보내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선교장을 받고 중국에서 선교할 때 우리 뭐 중국에서 수입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외국에서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가슴 깊이 절절히 느껴졌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한번 나오려면 그 건두부가 중국은 유명하잖아요. 건두부. 막 시장에 가가지고 건두부를요, 막 저희는 이렇게 그 큰 쌀푸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보통 막 대여섯 개씩 막 가지고 나와요. 견과류도 사고 뭐 건두부도 사고 해서 이제 헌금 보내주시고 한 분들한테 이제 다 이제 또 택배로 보내요. 그저 공항에 나오자마자 그 공항 택배에서 막 여기저기 다 막 보내야 돼요. 우리 뭐 승용차를 그거 다 싣고 오지를 못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사실은 이제 나오다가 많이 뺏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뺏겼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쇼핑백에다 뭐 명태 사오고 이 명태 이렇게 갖고 나오다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민백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 막 한 7개, 8개, 막 10개 막 이렇게 갖고 나와. 근데 이제 갖고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그 심사대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갖고 나가래. 여기 다 막힌다고. 빨리 좀 치우래. 그 안에 막 잔뜩 들어있는데. 그래서 앞에서는 요만큼 들고 다 빼앗겼는데 우리는 다 갖고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돌봐주시고 했는데, 근데 참 우리가 항상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다른 사람을 좀 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생애를 좀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이제 여행 중에 쓰려고 했던 이제 그 옷도 꺼내서 입혀주고, 여기 이제 설마 이제 이 사람이 옷도 벗고 있었는데 그냥 빨개 벗겨서 데리고 가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옷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상처에 뭐를 부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제 기름과 포도주가 이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썼거든요. 기름은 지금도 상처를 치료하는데 기름을 쓰면 상처가 잘 회복이 돼요. 맞습니까? 비염 같은 거 있을 때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코로 흡입하잖아요. 그럼 이게 상당히 진정 효과가 있어요. 뭐 장염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우리 올리브오일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소독용으로 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 알코올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요에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어주시면 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독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환자를 위해서 접근할 때에 그 환자는 자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그 동정심과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여행 중에 쓰려고 준비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그 사람을 치료했어요. 이 포도주는 뭐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어떤 때는 교훈을 상징하기도 하고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름과 이 포도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짐승이라는 게 낙이겠죠, 이제. 낙이. 짐을 싣고 가던 그 낙이에게 태워서 그 다음에 주막으로 가서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 주인에게 2달란트를 주었어요. 2데나리온을 주었어요. 1데나리온은 이제 하루 품삯이 2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근데 오늘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주막에서 하루 먹고 자는데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2데나리온은 한 3주 정도 묵을 수 있는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막집에 정말 그렇게 쌌나 이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거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적어도 여러 날 이 사람이 거기에서 먹으면서 충분히 회복되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뭐예요? 혹시라도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지불해 드리겠으니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궁극적으로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세상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오실 때 왜 오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오신데 어떻게 오셨냐면 가까이 오셨어요. 그것도 육신을 입으시고, 그죠? 신성이, 인성을 입으시고, 그것도 하늘로 갈 때도 인성을 버리고 가셨나요? 가지고 가셨나요? 무덤에서 부활한 그 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성을 영원히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가까이 오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분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정말 그 포도주와 같은 그런 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 배웠죠. 그 침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보니까 질병도 고쳐주시는데 무엇도 고쳐주셨다고요? 고통도 치료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고통, 우리 육신의 고통 이런 거를 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신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하고 철이 들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선한 사람이 되어라.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영생의 비결은 뭐예요? 내가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냐 아니냐. 내가 이웃의 불행을 보고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거기에 뛰어들어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놓듯이 이제 갈라놓는다고 그랬는데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염소는 아주 고집이 세고 양은 아주 순종적이고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양으로 표상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0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또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참 지극히 작은 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좀 고아가 낮은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 그게 다 선한 그 이웃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접할 때 상을 잊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재밌는 예화를 좀 들고 마치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낭떠러지에 그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옷이 딱 그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수도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막시스트 사회주의자가 이렇게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더니 동지, 동무, 커다란 희생을 당하고 있어. 이건 다 이 자본가 놈들이 그 돈을 가져다가 다 자기들이 착취하고 떼어먹어서 안전시설을 안 해서 그러니 이건 비단 당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사회 구조의 문제니까 내가 사회 구조부터 고치고 와서 당신을 돕겠어 하고 이제 사회주의자가 딱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딱 산에 가다가 이 사람을 딱 보더니 혀를 끄끄하면서 아참 안 됐어. 세상 만사 다 주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좀 안 됐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시오 하고 이제 이 사람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가 딱 오더니 아니 웬 특종감이야 하면서 옆에서는 막 사람을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프레시를 터트리면서 지금 이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에 이 사람은 사람 살리려 하면서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 가지고 밑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는 이 재미난 그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참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구원 얻는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이론을 연구하고 그래도 행위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는데 참 이렇게 죄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변명하는 사람들, 율법사가 죄를 계속 죄를 신학적으로 변명하는 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드러내려고 내 이웃이 누군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자기의 그런 그 직무를 피하기 위해서 뭐 내가 부정한 시스템 만들면 나 제사 못 드려.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또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오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는데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는 너무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마침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마침 그 강도 만난 자의 곁에 서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거기 계심을 항상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를 행하면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도망간 제사장과 내인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그런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생애를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찾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며, 또 오늘 여기 또 방문을 오신 분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건강을 돌봐 주시고 모든 대소사를 관장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다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